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봄이라서 인사가 더 밝은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잘 해주고 계시지만 오늘도 휴대폰 한번 살펴주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율법에 대하여 지난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이번 주 말씀도 율법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을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다음 주 말씀도 율법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면서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 보니까 벚꽃이 완전히 만개해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폈던데, 벚꽃 구경 좀 다녀오셨나요? 그럴 새 없죠.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말 하냐고 재치기 했었고 난리가 아닙니다. 사실 바삐 살다 보면 이 벚꽃이 한두 주 폈다가 딱 져버려요. 참 아름답고 예쁜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 한 번 오면 이제 싹 져버리잖아요. 참 화려할수록 좀 오래 가면 좋겠는데, 화려함이 아주 지나치게 화려한 것들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벚꽃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주일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이 죄를 물먹듯 지고 살아가다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 인생들을 주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늘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전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11, 12, 21, 22구역 집회가 진행됐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줄 압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교제 가운데 안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상담이나 재차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영적인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이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충계 수양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주교회 은장의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욱 구원을 확증하고 또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새로 참석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구원받은 의인들,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런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지병으로 인하여 치유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교제 가운데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과의 짝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생활하시는 분들,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힘껏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르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오늘은 순종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른 순종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순자가 이제 순할 순에 좇을 종이어서 순순히 따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종의 반대가 뭐죠? 그 쉬운 걸 왜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불순종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야. 그렇죠? 근데 성품적인 측면으로 순종을 좀 생각을 해보면 순종의 반대는 고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순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고집이 세죠, 그죠? 자기 뜻에 맞으면 협조를 하는데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하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종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순순히 따라가는 건데, 그 히브리어로 이 샤마예요. 샤마인데 그 뜻이 뭐냐면 듣다, 경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악한 사람의 말을 듣고 순순히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순종도 아무한테나 하는 순종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가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따르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큰 죄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는데요, 순종할 대상자에게 순종을 해야지, 순종해서는 안 될 사람을 순순히 따라갔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하는 이제 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일단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냥 정말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마음 버리고 하나님을 순순히 이렇게 따라가는,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귀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앞부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이 나오기 전 앞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번제와 다른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제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아주 철저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준행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을 때, 상황이 생길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무조건 이건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뭐 여러분 제사법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드리는 제사법에 따라서는 뭐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화제는 뭐 쉽죠, 그죠? 이렇게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게 화제고, 이제 거제는 이제 들어서 하나님께 이게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제는 뭐죠?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흔드는 방향이요, 옆이 아닙니다.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앞뒤로. 그래서 이제 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예요? 이제 부어서 드리는 거를 전제.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할 때는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 대표적인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근데 이 제사법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최고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군왕들도 또 대통령들도 국가 원수로서 아니면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이제 섬기는 예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죠? 옛날 왕들 보면 그냥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뒤로 빠지는 것까지 그냥 그 예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대로 그 신하들이, 그 많은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요, 왕 하나 모시려고 수백 명이 그 정해진 예법대로 그렇게 왕을 모시고, 대통령도 의전하는 거 보세요. 대통령 의전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 의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요. 그리고 그 의전에서 벗어나면 처벌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 국가의 원수로서 고마많은 의전을 받을 만한 그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그 의전에 따라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얼마나 참 복잡하고 철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 가장 중시하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번드름하게 제사는 잘 지내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그거예요. 지금 종교단체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이 있는 것처럼요, 예배 형식, 의식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는 거에 매몰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뒷전이에요. 여러분 성당이나 그 다른 교회를 가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요, 그 위치를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을 마치 신부나 목사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서 누리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 형식, 의식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들어라 그러면요, 사실은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를 달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면요, 그게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번제와 다른 제사 지내는 것을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시하는 그것을 들어서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더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요, 자기 생각으로 왕 아각을 자기가 이제 왕을 잡아왔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왕을 죽이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걸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요, 자기가 취하려고요 가져와 놓고는 제사 지내려고 이거 가져왔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했습니다. 그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 마음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오로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어떤 한 선교사가요, 남미의 어떤 소수 민족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번역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종이란 단어를 이분들에게 어떻게 번역을 할까? 그때 어떤 한 부족에 있는 한 아버지가 아들과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중요한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선교사가 이제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족을 위한 성경에 순종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세상 혹은 다른 것에 나누지 않는 것,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말 그대로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주를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반려견을 왜 좋아해요? 주인이 잘났건 못났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반려견은요, 주인이 최고야. 주인한테 충성하잖아요. 못난 주인이라도야 들어오면 막 꼬리치고 얼마나 반대하고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반려견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치 반려견 같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기만 기다리고, 이 반려견은요, 주인이 이제 뭐 직장을 가든지 그러면 하루 종일 주인 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막 주인 오면 막 난리죠. 막 꼬리치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펄쩍펄쩍 뛰고요. 왜? 주인 오기만 기다렸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그분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까요? 주님이 원하는 거 절대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 참 중요한 것이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막 다른 쪽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마음이 막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막 다른 어떤 곳에 마음이 뺏겨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요, 자기 생각이 앞서 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요, 다 오로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세상 혹은 다른 것에 나누지 않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저는 참 공감이 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요, 고통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정한 순종 아니에요?
난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내 생각은 다른데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게 이제 불순종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냐, 우리가 어떤 진돗개를 이야기할 때 순종, 그런 뭐예요? 순수한 혈통이잖아요, 그죠? 거기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는 순수한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요, 다른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나중에 가다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에 순종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머리로 있는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거나 어떤 조직에 순종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각자 생각이 있고 다 형편이 다른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일에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을 순종하자 하냐?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 머리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데 따라가겠어요? 그거 따라갈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 방향을 분명히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명령에도 순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어떤 조직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막 억지로 무조건 해라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거기에 순종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순종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하는 생활은 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반항의식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반항 기질이 다 있어요. 저만 있나요? 그 있죠? 하려고 했던 것도요 누가 해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하라 그러지? 난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그러고 딱 하고 싶지 않아. 그죠? 그런 반항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참 우리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자기 생각 버리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바른 순종이 과연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하자 많이 하는데요, 그럼 바른 순종이 뭐냐? 한 7, 8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경험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불순종의 죄죠. 근데 자기 생각들이 다 개인적으로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 다 있어요. 많이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성적인 판단으로 판단해서 그걸 자기 생각에 맞으면 따르고 맞지 않으면 안 따르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한 순종은 이성적인 판단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의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는 본문 말씀을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요, 자기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는요 이게 순종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정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업이 그거였던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을 때 정말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급을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본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는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낚시로 잡든지 그래야지. 보통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로 잡는 고기들은 낮은 곳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갖고 고기를 잡는, 바다 같은 데는 뭐 깊은 곳에 막 이렇게 들어올 어선 같은 건 그렇게도 하지만 갈릴리 호수에는 그물을 그렇게 내려서 고기를 잡는 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본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게 낮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밤새도록 죽을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 물고기가 지금 베드로 주변에 한 마리도 없는 상태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낮은 곳도 아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요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안 해봤으면 좀 말을 하지 마세요 좀. 내가 여기서 수십 년 동안 물고기 잡았지만 그물을 그 깊은 곳에 가서 내려서 고기 안 잡힙니다. 뭐 그랬지 않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신 건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야, 그건요 정말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건요 정말 바른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불뱀을 내서 물게 하고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처방은요 황당했죠.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그걸 쳐다본 적 살리라. 이거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가 가는 말입니까? 지금 불뱀에 물려갖고 그냥 불뱀 자체 불자만 들어도 징그러워 죽겠는데 그것도 불뱀 모양의 동으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 무슨 해독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람이 그 독에 지금 독이 몸에 퍼져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 그걸 막 입으로 빨아내든지 해독제를 주든지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아니 노뱀 그걸 쳐다본다고 어떻게 그게 살아나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라는 대로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았고, 쳐다보면 산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 살아났습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도 잘 아시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 나만 장군 하면요, 뭐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 정도로 대단한 장군입니다. 근데 당시에 남유다의 엘리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소국에 있는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어떤 작은 여종 하나가 그 위대한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아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청을 하면 병을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단한 그 장군이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썼겠어요. 문둥병 낫게 하려고. 근데 이제 그게 효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엘리사는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라, 그 말 전해주라. 정말 아마 자존심 엄청 상하지 않았겠어요. 그 장군, 뭐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죠. 그 나라의 그 왕도요, 그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벌벌 떨잖아요. 근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화가 났죠. 뭐 왕이라고 해도요, 왕도 버선발로 나와서요 막 굽신거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에 마음이 상했어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물들이 아수르에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7번 씻는다고 이 문둥병이 내가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나섰는데 그 물에 들어갔다가 7번 나온다고 낫겠냐.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여종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거 하라고 해도 이거 안겠습니까? 히말라야 산맥 10번 올라갔다 오라고 해도 안겠습니까? 낫기만 한다면. 뭐 그런 의미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이게 낫기만 한다면 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아니 말씀대로 해봐서 안 나서면 이 거짓말 한 거니까 뭐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도 될 거 아니냐. 한번 해보자고.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딱 애기살처럼요 문둥병이 싹 나왔어요. 자, 요단강에 무슨 뭐 효염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으로 생각할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이성적인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따라가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내가 그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당해요.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해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잘못돼도 하나님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 조건 없이요 순종하는 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자기 판단력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해야지 하고 따라와. 근데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동안 배운 지식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할 게 이거 아닌 것 같거든. 예. 어떤 사람이요, 인생 즐겁게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맨날 막 바빠가지고 어디 간다고 맨날 가. 그 보니까 교회를 가네.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인생을 즐겁게 재밌게 살다가 이제 교회에 매여가지고 이제 저렇게 미련하게 사는구나. 예?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원 딱 받고 나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해요.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는요, 아주 미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말로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복을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내 이성적인 판단과 상충됐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내 생각이 옳은지 이렇게 판단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자기 생각에 매몰되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런 때는 정말 자기가 아쉽고 이거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정말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사람이 정말 내 뜻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거든요. 그것까지도 순종해버리면요,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철저한 순종이 바른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한다고는 하는데요, 철저한 순종이 중요해요. 자, 오늘 본 말씀 중에 5장 4절을 보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저히 깊은 곳은 고기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물로 물고기 잡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야지. 그리고 가가지고 낮은 곳에 가서 내렸다면,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척은 하는데 철저히 순종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낮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면 되잖아, 그죠? 근데 깊은 곳은 안 가고 덜 깊은 곳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반 정도 이렇게 깊은 것도 아니고 안 깊은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아닌 것 같으면요,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왔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고집 센 사람은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그래가지고 좀 낮은 곳에 가가지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다면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을까요? 아마 안 잡혔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순종할 때 그렇게 순종하는 경우가 있거든. 철저한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척은 해. 외형적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아. 근데 속마음은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라고 하는 척은 하는데 어디 이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그냥 어정쩡한 순종,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바른 순종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이성적인 판단이 옳지 않다고 해도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 깡그리 버려야 돼요.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딱 했을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철저한 순종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주 철저하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느닷없이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아주 비옥한 지역, 아주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고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거기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 곳에 그리 가라 그랬을 때요,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정탐 좀 해보고 그 뒤에 가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 싸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났어요.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하란도 너무 좋은 곳이야. 근데 아버지 데려가요. 가기를 원치 않아요. 거기 하란에 있고 싶어 해요. 아버지 안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막 강제로 들쳐매고 갈 수도 있었죠. 근데 참 아브라함은 정말 효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거기를 좋아하고 그걸 떠나기를 싫어하니까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하란에서 좀 머물는지 아세요? 불순종하려고 머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거기서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짐 싸가지고 거기 이제 뭐 한동안 있었으니까 거기 또 생활 터전이 제대로 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란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짐 싸가지고 그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이 좋은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나라 그래? 나 여기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하란에 가보니까 하란도 살기 좋네. 여기 살아도 될 거를 왜 그 알지도 못하는 곳을 가라 그래? 얼마든지 자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철저히 순종한 겁니다. 근데 벼랑간 독자 이삭을 바치라 또 그랬네. 세상에 100세에 아주 나은 귀한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귀한 자식, 그 자식을 그것도 번제로 잡아 드리라 명령을 받았을 때요, 이게 도저히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일 거예요. 근데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요, 이삭을 드리는 거 봐봐요. 참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좌편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다가 또 우편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어라, 그런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뭐 43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을 예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여러분, 1시간도 힘들어요. 1시간. 좌측으로 누워서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 벌도 그런 벌이 없어요. 우측으로 누워서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 여러분, MRI 찍어봤어요? 아주 나 MRI 한번 찍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절대 내가 MRI 안 찍는다. 가만히 있는데도 움직인다고 계속. 그죠? 가만히 있는데도요 계속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누워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MRI 찍다가 알았다니까요. 자기는 가만히 누워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움직이나 봐, 이렇게 조금씩. 예. 그래서 막 진땀이 나더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라 그러니까. 그래갖고 막 찍었는데도 움직였다고 또 찍고 뭐 한 10분이면 찍을 것을 막 이제 30분 40분 찍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게 가만히 누워있는 게 참 어렵구나, 그 생각이 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는 390일 동안, 그리고 우측으로는 40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으라. 실제 그 말이 있어요. 에스겔 4장 4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4장 4절.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에스겔 4장 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이제 390일이 수치가 다 차면 이제 우편으로 누워가지고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그런데 8절에 보세요.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고요, 좌측으로 390일, 우측으로 40일, 430일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다. 진짜 그랬을까 싶어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건 사실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한다면요, 할 분 있을까요? 예? 근데 철저히 그렇게 한 거거든요. 참 순종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한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도 철저히 그걸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에스겔은요, 육신적으로는요, 이건 뭐 벌도 그런 벌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이사야서에 보면요, 3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는요,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행했습니다. 그거 제 해간 그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예? 3년 동안요,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녀라, 빨가벗고 다니라, 그 말이잖아요. 3년간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 빨가벗고 다니라 그러면 그 순종하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사야 20장 1절 3절을 볼까요?
이사야 20장 1절에서 3절.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였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애굽과 구스 에티오피아가 망할 것을 예표하는 의미로 이사야가 이렇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과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이런 명령은 내리지 마세요.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다른 거 다 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철저히 순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부분적인 순종을 했죠. 그죠? 사울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요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예표가 됐죠.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마지막 7일째 날은 7번 돌아라. 이것도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뭐 공격을 하든지 뭘 포를 쏘든지 뭘 해가지고 그 성을 함락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진다? 뭐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6일째 날까지 잘하고 마지막 7일째 날 꼭 7바퀴 돌아야 될까? 지금까지 잘했는데 6바퀴만 돌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성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7바퀴 마지막 7바퀴 돌라고 할 때까지 7바퀴를 100% 돌아야 돼요. 이게 철저한 순종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요 아유 지금 뭐 하루에 한 바퀴 다 돌았고 마지막 6바퀴 돌았는데 굳이 꼭 7바퀴 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자기 생각에는. 근데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예요. 연료봉이 7개가 다발로 되어 있는데요 6개까지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마지막 7개 연료봉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핵분열이 됩니다. 그 임계점에 딱 도달하는 게 7개가 연료봉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6개나 집어넣었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아무 반응 없어요. 마지막 7개째가 딱 채워져야 임계점을 넘기 때문에요. 분열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핵분열이. 우리가 순종할 때 어느 정도 순종하죠. 난 더 이상 못해. 뭐 그런 시점까지 가는 경우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딱 철저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순종이요 말은 쉽게 하지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말 쉽게 뭐 순종한다 하는데 여러분 철저한 순종하십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철저히 내 생각 버리고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100% 철저히 순종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할 이유를 모를 때도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이에요. 예. 순종해야 할 이유를 모를 때, 어떤 경우에 이유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예. 하라고는 하는데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말하지 않고 하라고 할 때, 그럴 때요, 그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말씀했을 때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무 이유도 몰라요. 그 이삭에게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모리아산을 가야 되는 것인지 말도 안 했어요. 무조건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은 자식을 잡아 드릴 마음으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어요. 내가 찌를까요 말까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과감하게 찌르려고 한 거예요. 그 얼마나 급했으면 막 2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럽겠어요. 그 마음 보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찌르는 신용하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겠지 막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 아무 말씀 없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요 과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이유를 모르는데도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유를 아는 것 다 설명이 돼가지고 이유를 아는 거에 순종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유를 몰라요. 거기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성 프란시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하다고 하대요. 왜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근데 내가 예화집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원체 유명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막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제자가 되고 싶다고, 자기를 제자 삼아 달라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세 사람이 프란시스가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이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배추를 나눠주면서요, 배추를 이거 가지고 가서 거꾸로 심어라 그랬어요. 배추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꾸로 심어라 그랬어요, 배추를. 그러니까 이제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이 말도 안 된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세상에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상하네, 이 사람. 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래.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은 내가 스승으로 모실 사람 아니네. 그래가지고 떠나버렸어.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배추를 받아가지고 아마 내가 말을 잘못 들었을지도 몰라. 예? 그 똑똑하신 분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할 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배추를 정상적으로 딱 심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배추를 실제 거꾸로 심었어요. 거꾸로 심으라는 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었어요. 누가 제자 됐을까요? 예? 거꾸로 심은 사람이요?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꾸로 심으면 그게 되겠어요? 예? 너 바보냐 그러지 않겠어요? 너는 삼척동자도 아는 거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요, 실제 제자가 된 분은요 거꾸로 심은 사람이에요.
예. 이제 그 다음날 가서요, 실제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심었어요. 한 사람은 보니까 실제 하라는 대로 거꾸로 심었어요. 거꾸로 심은 사람이 제자가 됐다 그럽니다. 예. 그 시험해 본 거예요. 시험해 본 거예요. 이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왜 거꾸로 심는지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무조건 거꾸로 심어라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이유를 알 때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해요. 근데 이유를 모르는데 하라고 한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건, 그건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겁니다. 프란시스도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얼마만큼 말씀에 자기 말에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심으라는 말이 황당하잖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을 때는 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거꾸로 심으면 뿌리가 또 그 이파리에서 나오겠지. 그러고 심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꾸로 심었어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즉각적인 순종이 바른 순종입니다. 네. 즉각적인 순종.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요, 아브라함은요 막 미루고 막 그래 간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건 뭐예요? 즉각적인 거잖아요. 하라고 하면요, 알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계속 미루죠. 막 미루고 막 뭉개요, 뭉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시킨 것도 잊어먹어 버렸네. 그냥 끝나버려. 그런 경우 있죠. 직장 생활할 때도 하라고 했는데 지시했어요. 근데 이제 막 바삐 하다 보면 또 하라고 한 것도 잊어먹었어. 근데 나중에 그 하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 나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때까지 안 하네? 그럼 그 직원, 성실한 직원을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상사가 명령을 내렸으면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각적인 순종, 이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그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요,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요즘 배고픈데 아침 먹고 그리고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뭐 그럴 수 있었겠죠,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지금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지금 배고파 죽겠고 지쳤습니다. 알긴 알겠는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아침밥 먹고 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게 순종일까요?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배를 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요, 예 알겠습니다. 따라가긴 따라가는데요, 내가 지금 배도 좀 팔고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즉각적으로 배를 버려두고 자기 전업, 생업을 싹 포기한 거잖아요. 배를 즉각적으로 버려두고 즉시 따랐어요. 즉시 따랐어요. 그걸 원했어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모님 좀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이게 육신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요,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 진짜 순종인 거예요. 자꾸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요 미룹니다. 하라고 한 대로 안 합니다. 그건 철저한 순종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빌립 집사에게요, 어느 날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가서 지금 뭐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 내시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근데 그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70km예요. 70km. 70km면 여기서 청남대 갔다 와도 70km 안 돼. 제가 자전거 타고 가보니까요 70km 안 되더라고. 청남대까지 갔다 와도. 그러니 70km를 걸어서 가가지고 내시한테,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 명령 받았을 때 빌립 집사는 즉시 명령하신 대로 70km 가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좀 렌트카를 좀 빌려갖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뭐 마차는 금방 따라잡으니까요. 막 그러면서 뭐 이유를 대고 아이고 걸어서 70km 어떻게 가? 막 이랬으면요 즉각적으로 하기 어렵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즉각적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는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정말 바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지체하면 안 돼요.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서운한 게 있으면요 더디 갚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요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요 나중에 본인이 하고 싶지 않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미루잖아요. 그럼 나중에요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어해요.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할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면요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 바른 순종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은 그건 바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갔지만요 정말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 따라갔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니까 복이 된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요 과감하게 배를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특히 주님의 일에는요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순종,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순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뭐 좀 예물을 가져와라 그랬을 때요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차고 넘쳤어요. 제발 그만 갖고 오라고 말할 정도로요 모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자기 있는 것들 다 주님의 성막을 짓는 곳에 쓰게 해달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요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말은 뭐예요? 원치 않는 사람은 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요, 교회에서 물질적인 거 절대 강요하면 그거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게 좋아요. 만약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않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보답하고 뭔가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또 지나면요, 막 인색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정말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교회당 갖고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주변에 아무 도움 없이요, 자력으로 교회당을 건축해가지고 지금요 227개 국내 교회가 거의 대부분 자기 교회당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가 지금 번듯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하니까요, 그냥 알아서 됐겠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요, 정말 많은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요, 강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네. 저도 해간 교회, 맡은 교회마다 건축을 하더라고. 저는 지금까지 춘천교회를 제외하고는 가는 교회마다 건축하고 왔습니다. 근데 건축할 때 정말 즐겁게 재밌게 했는데요, 정말 이제 한편의 마음속에는요, 이제 어렵죠. 경제적으로 이제 저 자신도 안 했으면 좋겠죠. 예.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숫자는 자꾸 늘어나지, 장소는 부족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넓힐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미뤘다가는 이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넓혀야 될 시기가 되면 건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이제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이기 위해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마음을 딱 그렇게 하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싹 생기는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안 하고 그냥 헌금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가면 좋잖아요. 예. 그리고 하자고 안 하면 그냥 하자고 그럴 사람도 없어. 예. 그런데 여기서 시기 놓쳐버리면 이제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놓칠 수도 있고,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이 땅을 사서 여기다 건축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때 육신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고 안 했으면 좋겠고 참여 안 했으면 좋을 마음이 있죠. 있지만 그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뒤 가가지고 후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결심 딱 하고 이제 결단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원하는 마음이 딱 생겨요. 그렇지, 해야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일조해야지.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한 일이니까 해야지. 그리고 참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기쁨으로 원하는 목표 이상으로 돈이 나오고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요, 헌금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요, 뒤에서 말만 해요. 꼭 그거 해야 되냐고 그러고 힘들게 합니다. 그럼 그분이 헌금을 힘껏 했냐? 그러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보면요, 야, 저분이 어떻게 저런 헌금을 할 수 있지? 저분이 형편으로 봤을 때 저렇게 헌금할 분이 아닌데, 할 사정이 아닌데. 근데요, 놀랍게 합니다. 옛날 초창기 그런 이야기, 지금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미쳤구나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전세비 빼가지고요, 집 줄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드릴 그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집 있었는데 팔고 전세로 가면서 차액을 헌금하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해외 지금 선교를 힘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 설교 해외 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원이 필요한데 헌금 좀 해주세요면요 10억이 입금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막 부유한 분도 아닌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주권 갔을 때요. 그 서울 중북교회 120억 공사해가지고 지금 건축해가지고 모이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 분들이 조금 사정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해외 선교 갔다 와가지고 어느 교회가 차가 필요해가지고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지원해드려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설교가 끝나기 전에 벌써 입금해 버렸대요. 설교 듣다가 핸드폰 끄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입금을 그냥 자동 이체해가지고 2천만 원이 설교 끝나고 내려와 보니까요 누가 2천만 원을 딱 그 차 내가 사주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제로 될 일입니까? 내가 이 돈을 요긴하다고 하니까 그 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성도들이 쓰게끔 내가 하나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런 말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아유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겠네. 자, 그 말은 뭡니까? 교회에서 무슨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다니고 그러라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형편에 맞게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헌금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정말 작은 돈이라도, 과부의 두랩돈 같은 작은 돈이라도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헌금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귀히 보시거든요. 자, 돈이 많은 사람만 교회 다닙니까?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도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드리는 헌금을, 부자가요 뭐 몇백 몇천을 몇억을 하는 것보다도요 가난한 사람이 몇십만 원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엔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돈 있는 사람만 교회 다니겠는데 그 말은요 헌금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헌금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임 장소도 만들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다 그 돈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뭐 헌금 시간도 없습니다.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문제 없이 다 뭐 어떤 일이건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배후에는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줄이고 전력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막 힘껏 과감하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의 본이 되라. 여기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약물을 치되 그랬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부득이함으로나 그리고 이제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뜻으로 하라. 참 이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지속적인 순종이 바른 순종입니다. 한동안은 순종했다가 순종 안 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복 없이 순종하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나중에 말로에 그 이방 여인들 받아들이지 말고 통혼하지 말라는 말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들어오고 나중에 말로가 안 좋아졌잖아요. 처음에 좋았죠. 사울도 처음에 얼마나 순종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기름 부을 때까지만 해도요. 근데 나중에 지속적으로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시간이 없네요. 7번째는 평안의 시기뿐 아니라 환난의 시기에도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입니다. 좋을 때 순종하는 것은 다 합니다. 근데 환난의 시기에도요 순종하는 것, 이게 바른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평안히 있을 때도 순종했지만 형들에게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순종했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 가운데 있을 때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을 때 순종은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형편이 안 좋을 때도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 그게 바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밤의 시기가 있습니다. 낮의 시기도 있지만 밤의 시기. 끝으로요 시편 134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4편 134편 1절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 밤의 시기가 있는 겁니다. 형편이 안 좋고 사정이 안 좋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 그게 밤의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라고 해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순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봤는데요. 이걸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른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얻는 즐거움을 다들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221장 찬송하겠습니다.